신약성경 123쪽,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123쪽.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저기 성경 찾으셨어요? 좀 알려주십시오. 노예자 아니 예, 됐습니다. 21절 읽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천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허락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삶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돼지처럼 산다는 거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생명을 이어간다.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것은 열매 추수를 감사하는 거죠. 먼저 열매 추수, 농사 잘 짓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열매 얻는 데만 있습니까? 열매가 우리 삶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다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식사 안 하시면 힘 빠지고 또 오래 굶으면 우리가 생명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지킬 수가 없으면
사람답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죠. 죽으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생명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음식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농사를 짓지만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뭐라고 표현해요? 자식 농사 잘 됐다 그래서. 인생도 농사로 비유할 수 있죠. 인생도. 그러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추수감사라는 표현은 그저 열매 수확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좀 더 깊이 나아가야 되겠다.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에 앞서서 그 깊은 의미가 뭔지를 알고자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절기의 참뜻은 인생의 열매 추수를 감사하는 거다. 추수된 것은 수확이 되어서 귀하게 여겨지고 보관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해요. 인생이 추수된다고 하는 것은 버려지지 않고 귀하게 간직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인생의 열매 추수라는 표현의 의미는 인생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하나의 열매로 추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자신이 알곡으로 추수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쌓아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이 제단에 올려지는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잘 익은 것만 추수되고 그것만이 곡간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기 제단에 올릴 때 썩고 막 곰팡이 나고 그런 걸 가져오진 않잖아요.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버려버리지. 상품도 안 되고 살 수도 없고. 여기 가져오게 되는 것은 그래도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상품, 그런 것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제단을 장식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식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준비하시려면 또 정성 들여서 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거 필요하지만 이런 때는 또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이렇게 상상만 하고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열매를 아주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잘 이렇게 쌓아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연상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잘 익은 것만 추수되고 곡간에 들여진다 하는 거예요. 잘 익은 열매는 바른 삶을 상징하고 그 곡간에 들여질 때 곡간은 천년 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알곡은 어디에 들여져요? 곡간에 들여진다. 곡간에. 그 곡간은 천년 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 세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천국 지옥에 관한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신자가 가는 곳이고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것이죠.
또한 음부에 관한 교리도 있죠. 오늘 말씀에 음부가 나오잖아요. 이 음부에 관한 교리도 사후세계에 관한 겁니다. 자, 이 음부에 대해서 본문이 알게 해주시는 것은 두 구역이 있음을 보여주시죠. 23절에서 25절 사이에서는 고통의 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25절에 위로의 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고통의 구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하는 걸 알려주고, 그럼 위로의 구역은 누가 가겠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됩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천국 지옥은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린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모세 하면 무엇이 연결돼요? 선지자. 모세. 말씀.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듣는다 하는 것은 뭘 듣는 걸 의미해요? 율법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천국, 지옥에 대한 거, 음부에 대한 거. 이게 교리죠. 예? 교리. 또 그것만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옛 생명과 새 생명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 생활, 대환란, 휴거,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은 이런 내용을 듣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제껴버리고 패스, 통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던져지는데, 근데 그때 그게 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상징하는 것이고, 교리의 참뜻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감당한 사역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선지자들의 사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을 해석해서 전해드리는 역할을 종이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생명으로 그런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타고난 생명은 옛 생명에 해당되는데 옛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작용을 하는지 그런 말씀들을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는 옛 생명과 새 생명에 대한 이해도 구분도 없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하는 그런 상태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죠. 내 마음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이 자꾸 끌어가는 대로 살게 되어서 그게 늘 마음 아프지만, 예전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알면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축복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생명을 바꾸는 기도가 그 통로고, 이런 것들을 나누잖아요. 이런 걸 들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나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라는 거. 예? 십자가와 부활의 삶.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 듣기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우세요? 아멘.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자꾸 부담이 되고 꺼려지고 듣기 싫고 하는 분들은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기쁨이 될 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게 되겠어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분들은 자꾸 밀어내니까 부활의 단계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좋아하느냐? 기복적인 내용만 좋아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독일에 있을 때 저의 말씀의 주제는 거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항상 나뉘어져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한 번은 예배 마치고 나서 학생들과 대화하는데 반응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 와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처음 들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이에요. 예?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잘한 청년인데, 그러니까 독일에 와서도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처음 들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못 듣는 사람도 많다고 말해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그러니. 그래서 큰 건물은 있는데, 교회, 큰 건물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참된 교회라고 그랬죠. 참된 교회의
모습은 뭐라 그랬어요?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 참된 교회 생활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차고 넘치는데 서로 사랑하는 삶을 볼 수 없다. 한때는 그 고려대 총장도 하시고 뭐 국무총리도 하지 한완상 교수님 잘 알잖아요. 그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의 글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판적인 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예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예수가 없다. 그 선상에 쭉 있는 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친 철학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네, 니체. 신학자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스도인은 차고 넘치는데 그들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볼 수가 없구나. 예수가 보이지 않는구나. 입만 열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보이질 않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요,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도 믿어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에 천국 지옥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부에 관한 거예요. 곧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아닌,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문제는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게 이제 어떻게 사는 것에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는 삶에서 많은 시작과 끝을 봅니다. 독일에 있을 때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학생들 보면은 방학 때나 뭐 한국 나갈 기회가 있으면 한국 다녀옵니다. 나갈 때 즐거워가지고 이제 한국 집에 간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가지고, 근데 목사님 왔어요. 그럴 때는 기쁜 모습이 아니요, 죽을 모습. 아유, 이제 또 언제 나가나. 여기서 또 이제 고생살이가 시작되는데 언제 나가나, 그런 표정. 나갈 때는 좋아가지고 그냥.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갑니까? 때가 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 군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휴가 갈 때는 휴가 가지고 가지만은 귀대할 때는요, 죽을 맛이지, 죽을 맛.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새해가 시작될 때는 꿈을 가져요. 이 해는 어떻게 계획도 가지고. 근데 그 해가 끝날 때쯤 되면 어때요? 처음하고 같아요? 많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는 후회가 따르죠.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할 걸. 예? 그런 후회가 따라요. 그러나 끝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 자기가. 우리의 인생도 속히 끝날 날이 옵니다.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끝에 가서 후회할지언정 지금은 신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지나간 삶을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후회할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인생은 속히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분량이 16절에서 31절까지죠? 그러면 전부 몇 절이에요? 네? 17절. 19절에서 31절까지면 22절. 22절. 자, 그런데 여기 분량 중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관한 얘기는 몇 절이에요? 3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10절은 사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많은 비중이 있는 거예요?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음부에서 위로의 구역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고통의 구역에 있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의 결과에 차이를 두신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같질 않았죠. 달랐죠. 그 다름에 차이를 두신다고 말해요. 똑같이 하신 게 아니다. 구원은 똑같아. 구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문제는 똑같아. 그게 왜 일한 사람이 그 삭슬 똑같이 받은 거 있죠? 그건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나 상벌의 문제는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보상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부탁합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나처럼 잘못 살아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누구 좀 보내서 그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죽은 자를 살려보내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부자는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성화의 삶을 추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변화의 삶이죠.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는 다 신자를 상징해요. 부자는 불신자고 나사로는 신자. 이게 아니고 부자와 나사로는 다 신자, 구원받은 자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나사로는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점,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는 신자를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 신자들의 삶이 각각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산 삶과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한 그런 삶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자의 삶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죠. 여기서 부자가 누굴 가리키고 있느냐? 14절에서 15절 사이에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과 지금 예수님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자색. 그리고 고운 베옷은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운 베옷은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상징하는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의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의를 상징하는 옷을 입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옷을 좀 구별되게 입고 뭔가 좀 권위적인 상징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바로 그런 의도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삶일 때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셨어요? 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위선. 그래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 상징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왕 같은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습만 그랬지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왕권을 휘두르는 것을 왕의 권위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위를 세우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삶이라는 것은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주어진 힘을 휘두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것 때문에 방송에서 검찰에 관한 주제를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잖아요. 검찰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리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휘두르는 삶을 살아가지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니까 여기서 자색이라고 하는 색은 왕권을 상징하고 고운 베옷은 의로운 삶을 상징하는데 그 상징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상징만 있을 뿐이지 삶은 없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삶이었다. 주어진 권한을 휘두르면서 그냥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화롭게 사는 삶에는 십자가의 삶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한 삶을 이루는 생명은 옛 생명이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돈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율법을 뭘 좋아해요? 돈. 돈을 좋아해. 요즘도 보면은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예? 하도 그냥 들어서 그런 이름도 또 기억하네. 라임 무슨 사건? 라임 옵티버스 사건인가? 저도 잘 모르는 이름만 기억이. 그러니까 수조 사기 횡령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다 그것이 누구와 예? 그걸 주도한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그저 하수인 역할을 검사들이 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그 뭡니까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밝혀야 되는데 무혐의 처리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다 돈과 관련된 문제. 예? 돈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돈을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고 1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랑에 관한 문제죠. 자기 자랑.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무엇에 관한 겁니까? 음란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 이런 것으로 치장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아주 탐욕스럽고 추하고 더러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의 삶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없으니 부활의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돈을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고 음란에 빠지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사회 문제의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나사로의 삶을 보면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의미만 좀 전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요. 자,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할 때에 헌데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또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거론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문둥병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왜 문둥병자 이렇게 그것을 수용하기는 쉽질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영적 질병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여기서 그의 대문 앞에는 이제 그 부자의 대문 앞인데 종교 지도자들의 대문 앞에가 되는데, 이 대문 앞에 있는 것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버려진 채라는 것은 버림받은 신세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존재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르게 살려면 문전박대를 당한다. 그들의 세계에 끼워주지 않고 왕따 당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속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하는 것은 이게 대문 앞에 있는 이유죠. 자, 거기서 뭘 지금 얻으려고 해요?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를 채우려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 양식을 삼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헌대를 치료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참된 모습을 상실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 양식을 얻을 곳은 교회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야 하되 말씀은 들어야 한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셨어요. 계속해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여기 나사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안 그랬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지만 다른 쪽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했어요. 네가 구원자면 어디 나도 좀 구원해봐. 우리에게 이런 경우에요. 잘 믿는 너 나를 구원 좀 해봐.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대놓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불신자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할더라. 헌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문둥병자의 영적 질병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의의 모습만 있어요? 아니면 수치의 모습도 있어요? 수치의 모습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귀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헌대 모습 같은 수치의 모습도 또 드러나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구원해 뭐 이런 식으로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하죠.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런 것처럼 나를 구원해봐. 그러나 우리가 줄 것은 뭡니까?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죠. 곧 성질의 사람이 온유의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한 게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자, 생전의 기간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사후의 기간은 영원한 거죠. 생전의 기간은 사후를 죽은 후에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9절 말씀을 보면 이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죠. 거기 친구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친구로 잘 사귀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사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귈 수 있죠. 하나님은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에 대해서는 마음이 합한 자라고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사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친구로 잘 사귀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죽은 후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24절과 26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가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음부의 세계에서는 그게 막혀버렸다. 기회가 없다. 돌이킬 수 있다고 헌금을 강요하는 사입이나 이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거죠. 돈을 그때는 이제 동전으로 이제 많이 거두었나 본데 그 헌금 괴한에다가 동전을 넣을 때 그것이 밑에 떨어지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딱 떨어져서 딱 치는 소리가 나면은 그 순간에 옮겨진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들을 팔고 그런 거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유형만 다르지 그런 속임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이에요. 사이비 이단들이. 자, 그런데 속지 마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뿐이다. 어떻게 하는 거냐? 부자의 삶에서 나사로의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 곧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경청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옛 생명으로 왕노하며 위선을 떨며 돈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며 음란한 생활을 즐기지 말고 새 생명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이루는 고난의 길을 택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 기회다. 부자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으므로 사후에는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고 나사로는 생전에 고난을 받았으므로 사후에는 위로를 받게 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전의 기간은 사후를 준비하는 기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자처럼 살 것인가? 나사로처럼 살 것인가? 부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 그건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앞에 거. 그 의미를 지금 다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부자처럼 살 것인가? 나사로처럼 살 것인가? 옛 생명으로 육신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준 생명으로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성질 부리며 살 것인가? 온유한 자로 살 것인가? 성질의 열매는 버려지죠. 그걸 거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거두시겠어요? 성질의 삶은 버려져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삶은 뭐겠어요? 온유의 삶이 되겠죠. 교만의 삶은 버리실 겁니다. 겸손의 삶은 거두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귀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는 추수되어서 곳간에 드려질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함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알곡으로 추수되어 하늘 곳간에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